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또 함께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노쇼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노쇼. 예. 이 말은 뭐 어떤 공연에서 쇼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약을 하고 취소 없이 나타나지 않는 손님을 의미하는 말이죠. 얼마 전 한국에서 이 공무원 40여 명이 고깃집을 예약을 하고 노쇼를 벌여서 주인이 준비한 많은 음식을 처리하면서 눈물을 쏟았다 하는 내용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고기 40인분과 밑반찬 밥 준비했는데 미리 연락하여 취소도 하지 않고 오지 않으니까 준비된 음식을 다 팔 수도 없었기에 이 자영업자에게는 굉장히 손해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쇼의 행위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하나님의 초대에 대한 사람들의 노쇼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노쇼를 우리가 이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것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은 것이 첫 번째 노쇼이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대에 응답을 했으면서 믿음으로 삶을 반응하지 않는 것도 역시 노쇼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3절에요. 예수님은 다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을 위해 결혼잔치를 베푸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은 종들을 시켜 잔치에 초대한 손님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오지 않았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한 인물들이 나오죠. 어떤 왕, 우리 개역개정에는 임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종들, 초대한 손님들이 나오죠. 이 등장인물들이 누군가를 지금 상징적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쉽게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어떤 왕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그럼 그의 아들은 예수님. 자, 그럼 종들은 누구일까요? 종들을 보내서 결혼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이 초대의 메시지를 들고 나간 사람들입니다. 성경적으로 생각해보면 누가 이 종들일까요?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대를 받은 손님들은 이 비유에서 그 당시 상황에서 생각해본다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대상이 정해지고 나면 내용이 좀 선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잔치에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이죠. 단지 하나님의 잔치 초대에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 먼저냐 나중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저 먼저 초대받았다는 이 선민의식으로만 가득했고 우쭐거리기만 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적합한 자들의 모습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내가 먼저 초대받았는데 우리가 먼저 초대받은, 왕에게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이야 하면서 뻐기기만 했던 거죠. 초대장만 받고 좋아할 뿐 잔치와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왕이신 하나님께 초대받은 합당한 품격을 가지지 못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종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즉 구약의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왕의 잔치에 계속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3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개역개정에 보면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가족 저녁 식사를 하기로 약속을 한 다음에 한 가정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분 전에 띡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나 오늘 일이 생겨서 못 가겠어 라고 한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마도 열심히 준비한 음식과 시간과 정성이 아깝고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한 나라의 왕의 초대에 이유 없이 이 노쇼를 한다는 것은
왕에게 단지 기분 나쁘게 할 의도 정도가 아니라 이건 반역과 대적을 하는 행동으로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매너 없는 자들에게 이 어떤 왕이라는 분은 개의치 않고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이상하게 생각될 만큼 이 왕은 자비가 있다, 선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4절, 왕은 또 다른 종들을 초대한 사람들에게 보내 살진 소를 잡아 모든 음식을 푸짐하게 준비해 놓았으니 어서 잔치에 오십시오 라고 하였다. 다른 종들을 보내서 또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당시 잔치 초대의 문화를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누구 반의 친구의 생일이 가까이 오면 생일 초대 카드를 먼저 받습니다. 제가 이 PPT로 준비한 예를 보시면 생일 파티를 하는 날짜가 몇 월 며칠로 되어 있죠? 5월 29일. 예? 5월 29일. 그렇습니다. 5월 29일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 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노란색 동그라미를 보시면 거기에 RSVP라고 적혀 있고 며칠이라고 적혀져 있죠? 17일. 맞습니다. 5월 27일입니다. 생일은 5월 29일이지만 5월 27일까지 누구에게? 브리트니에게 참석 여부를 알려달라는 겁니다. 이게 보통 저희들 이 어린 아이들이 엘레먼터리나 뭐 이렇게 미들에서 생일 초대를 받으면 그 받는 초대장입니다. RSVP의 뜻은 원래는 불어입니다. 여러분들은 편하게 읽으실 것이라 저는 생각해서 따로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좀 어렵더라고요. 영어로 뭐 플리즈 리스판드의 줄임말로 언제까지 참석 여부를 알려달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과거에도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이미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전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이 왕의 초대에 가겠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잔치에 참석하겠다고 한 사람들에게 종들이 찾아갔으나 오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심지어 참석하기 싫어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 뒤에 이제 살진 소와 음식을 준비를 하고 왕의 식탁으로 다른 종들을 시켜서 이제 준비까지 다 됐습니다, 어서 오세요 라고 불렀으나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자신들의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왕에게 이 종들이 보고한 그들의 태도는 정말 과히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여버렸다.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들입니다. 초대에 응했던 사람들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비유에서 가장 먼저 의아하게 느껴져야 되는 것은 왕이 자신의 아들의 잔치에 초대했다는 겁니다. 이 당시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나라의 왕, 어떤 임금이 자신들을 초대했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적이고 은혜예요. 어떻게 왕이 일반 사람들을 초대했을까가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왕의 초대에 대해서 이렇게 노쇼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 비유는 충격과 공포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 위험한데? 이 사람들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잔치에 속히 참여해달라고 왕이 준 잔치가 준비 다 되었다고 메시지를 전한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고대에 왕의 서신을 전달하는 이런 사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신을 모욕하거나 뭐 수염을 자르거나 볼기를 치는 일은 이건 상대 나라와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이죠. 평화협정을 깨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종들을 모욕하고 죽인 것은 왕을 모욕하고 반역하겠다는 뜻이죠. 아주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지금 주님께서 언제 누구에게 하고 계시는 걸까요? 마태복음 지금 22장 정도 읽었으니까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하고 있는 가운데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마무리가 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의 상태가 이렇다, 너희들의 상태를 좀 깨달아라 하시면서 그들의 모습을 전하시고자 비유하신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왕의 초청에 대한 거부와 반역의 노쇼가 지금 너희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우리가 이렇게 듣고 말해서 편해서 좀 자주 들어서 그렇지만 그들이 먼저 선택받은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서 무슨 특별한 게 있어서 그랬던 걸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신 것,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우리와 비교해서 늦게 믿은, 늦게 전해진 우리와 비교해서 뭔가 다른 게 있어서 그들을 먼저 선택하셨던 걸까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요, 여러분이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민족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고 약한 나라, 아니 국가라고 부르기도 아직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않았던 족장들로 구성되어 있던 민족이었어요. 불쌍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너희가 너희들을 모델 삼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초대를 할게 라고 부르셨던 거예요. 그들이 작고 보잘것없을 때, 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야훼,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주신대,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아주신대 하면서 그들의 하나님의 초대에 먼저 응했던 겁니다. 그런데 조금 배부르고 살만하니까 이제 그 초대에 참여하기가 싫고 쳐다보지도 않고 선지자와 예언자들의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을 무시했던 거예요. 그 목이 걷고 교만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녀들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메시지를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아버지의 사랑을 담아 하나님 나라 잔치에 오라고, 참석하라고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 듣기 싫다고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직접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방법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밴쿠버의 이민자로 지금 팍팍하게 살고 있지만 처음 오셨던 거에 생각하면 그래도 많이 나아지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아이들 생일 파티 초대도 언급했지만 처음에 생일 파티 둘째 치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영어가 잘 안 되니까 괜히 주눅 들어가지고 엄마한테 나 끝나고 플레이데이트 잠깐 하고 와도 되냐고 할 때에도 괜히 그냥 오늘은 집에 가자 그러면서 데리고 간 적도 많습니다. 운전할 때요, 처음에 법이 익숙치 않으니까 조심조심 하는데 앞에서 뒤에서 빵빵거리면 그냥 뭐든지 다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주눅 들고 그랬습니다. 워킹 비자, 영주권 문제, 재정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애원하던 저희들이었는데 조금씩 하나씩 해결되고 나니까 하나님보다 사람 먼저 찾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괜히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요, 분명 하나님께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예수님 하나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오해하시는 분들, 왜곡돼서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가 그 RSVP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우리는요, 응답하고 반응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기도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믿고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면으로는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에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가 먼저 응답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내 기도에 응답하라고만 요구할 수가 있습니까? 죄의 종된 우리를 구원의 잔치에 불러주신 그 분에 대해 우리가 응답해야 하는 것, 그것도 책임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해답 신학이 아니라 관계 신학이기 때문입니다. 초대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초대하신 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하나님 가운데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떡고물 잔치 자리에 있는 그것보다 우리를 초대하신 그 하나님에게 관심이 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넘어와서 하나님께서는 초대에 응답하지 않고 이 왕의 메신저까지 죽인 자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왕은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 살인자들을 죽이고 마을을 불태워 버렸다. 그리고 나서 왕은 종들에게 말하였다.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길거리에 나가 만나는 사람마다 잔치에 초대하여라. 아멘. 여러분,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 혹시 좀 와닿으십니까?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많은 축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잔치를 치를 수 있게 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조 받고 선교 받던 나라가 원조할 수 있게 되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한국은 정말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길거리에 있던 사람들이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잔치의 초대로 감사로 반응했었습니다. 하나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잔치에 갈게요. 꼭 갈게요. 하면서 반응했던 나라가 우리 한국 교회예요. 그런데 여유가 생기고 세속화되면서 하나님의 초대에 이제 좀 미지근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초대를 단순히 좋은 음식 먹게 해주는 것이 끝인 줄 알고 그 잔치에 벌어지는 화려한 쇼를 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적 형편이 좋아져서 좋은 음식 먹으니까 화려한 거 보게 되니까 그 초대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드는 모습인 것 같아요. 왕이 우리를 초대하신 것은 좋은 음식이 목적이 아닙니다. 화려한 쇼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직접 만나시길 원하고 우리와 마음과 마음이 맞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맛있는 음식 차려놓고 자식들 왜 기다리죠? 고향에서. 집에서 왜 그거 차려놓고 기다리십니까? 음식 먹이는 것보다 보고 싶으니까, 만나고 싶으니까, 사랑하니까 그 음식으로 마음이 전달되는 것뿐이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잔치의 초대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자리 잡으니까 먼저 부름받은 유대인들처럼 초대장을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다 받은 것 같으니까. 다 이룬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나라 잔치에 대한 의미가 그것이 아닌데 자꾸 다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초대장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럽과 미국, 아시아를 거쳐 우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오늘 핵심의 말씀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왕이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신 뒤에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잔치에 초대하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종들이 나가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잔치 자리에 데려옵니다. 그리고 잔치 자리가 가득 찼어요. 왕이 이제 손님들을 보려고 그 잔치에 나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어째서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는가 하고 묻자 그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때 왕은 종들에게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라.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하였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아니 분명 길에 나가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리고 오라고 하셔서 데리고 온 것뿐인데 예복 입지 않은 사람 보고 심판의 목소리를 내셔요. 잔치 자리에서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하시는 이미지 자체가 마치 지옥에 던져 넣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왕께서 지금 화가 나신 포인트가 뭐죠?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 생각에는요, 지금 길거리에 있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예복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시기 때문에 황당하게 들리는 겁니다. 길거리에 있다가 온 사람이라 형편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지금 입고 있는 옷 그대로 왔기 때문에 당연히 예복이 아니죠. 잔치 자리에 맞지 않는 옷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 때문에 이 왕의 태도가 지금 과하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문화를 담고 주님의 비유를 다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당시에는 왕의 잔치에는 왕께서 잔치에 맞는 예복을 제공해 주십니다. 즉 왕의 초대장에는 왕의 의복이 함께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길거리에 있다고 온 사람들이라 해도 예복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안 되는 거죠. 왕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길거리에 온 사람들 다 똑같이 그대로 왔다고 한다면 이 모든 잔치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책망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만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제공된 예복을 그 사람만 입고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무슨 뜻일까요? 제공해주는 예복을 입지 않고 나는 내 생각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입을 거야 라고 잔치에 참여한 한 사람에 대한 왕의 책망과 심판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지금 이 예복을 비중 있게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럼? 이 비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이 비유가 무엇에 대한 비유였는지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이 비유는요, 천국을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비유한 겁니다. 천국에 있을 사람이 지금 누구냐를 비유한 거예요. 초대장 먼저 받은 사람이냐? 먼저 부르심에 가겠다고 해놓고 지금 안 간 사람이냐? 누가 구원을 이루냐? 하나님 나라의 초대는 과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죠. 이 세상에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길거리로 표현된 세상에서 차별 없이 그의 왕의 초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말이죠.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택함을 받고 그 나라를 영유할 수 있는 사람은 나의 의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의 의로 옷 입은 자,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며 노력하는 자,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였으면서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따르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현재성도 있지만 초대장 받아서 감사합니다. 나 초대장 받았어 라고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현재에. 그러나 구원을 이루어 나가 온전히 이루어질 미래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구원 안에 말이죠. 그래서 이 비유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지 마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잔치를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초대장만 받고 즐거워하고 있는 자들입니까? 초대장 받고 잔치에 참석도 못 해보고 우쭐대고 즐거워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이죠. 초대장 받아놓고 살아보니
세상 잔치나 하나님 나라 잔치나 별 차이 없네 하면서 세상의 즐거움, 고통, 쾌락, 염려, 허무함 거기에 그냥 내 자신 맡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이죠. 그래서 잔치 초대 받아놓고 밭으로 일하러 가고 그냥 세상 염려, 내 일 하러 가는 그런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여전히 내 의와 내 생각의 옷을 입고 주님의 의의 옷을 처박아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이죠. 그러면서 여전히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뜻에 하나님은 응답이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노쇼 하고 있는 거랑 다른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한 가지 놀랍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한 자들에게는 왕의 의복이 하사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는 초대받은 자들이 아니라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잘나서 초대받은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복,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주시고 그 의로 전가하여 주셔서 덮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의복을 입고 누리고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셔서 과거의 내 속사람이 반응하는 대로 살지 않고 나에게 덮어진 그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주님의 자녀처럼 그분의 근사처럼 주님의 사람처럼 사람답게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도 주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부터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 의로 옷 입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은 내가 좋을 때 입고 싫을 때 벗어버리는 가벼운 옷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존재됨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여진 옷을 입고 사는 자들이란 뜻이지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게 하는, 또 그 나라를 염원하고 소망하며 살게 하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그것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사륙과 전쟁도 서슴지 않는 세상에서 참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 결코 가벼운 옷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평화를 추구하기로, 용서와 포용을 선택하기로, 그 하나님의 뜻의 방향에 맞추어 날마다 한 걸음씩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이 탄핵 심판의 판결을 보면서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악은, 또 그 잘못된 것은 반드시 그 심판을 받는다는 교훈을 분명히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책만 들고 교회에서 사진 찍는 것으로 몇 표를 얻을 수는 있어도 그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는 말씀처럼 진실과 거짓은 언제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초대장만 받고 그냥 즐거워하고 이 땅에서 나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뜻에 맞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초대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방식을 따라 살고 주께서 입혀주신 의로운 옷을 입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심어가고 이루어가는,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